8월 1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통합 찬송가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보조 찬송가 72장입니다. 보조 찬송가 72장입니다.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하신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 내 태에서 나는 아들이 내게 무엇을 말하냐 소원대로 얻어먹다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비방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비방하지 않으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반응하는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를 마음에 드는 자에게 주시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의 모든 고독들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요즘 참 덥죠. 날씨가 참 여름이 참 힘듭니다. 이 새벽에도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상당히 더운데 이 새벽 기도에 설교하려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차고 양복 입고 이렇게 이쪽 여기까지만 딱 걸어 들어오면 등에서 땀이 흐르는데요. 여기 안에만 들어오면 정말 시원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는 좀 여름에 반바지에 티셔츠 입고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네, 마음만이라도 참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아무런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죠라고 생각하시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 예전에 왕들이 입었던 면복이라는 게 있대요. 면복. 제사를 드리거나 아니면은 왕의 사신들이 이제 왔을 때 입는 아주 여러 겹의 비단 옷을 겹쳐서 입는 면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비단이라는 것이 바람이 통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여러 겹이 입으면 일단 무게도 무게지만 바람이 통하지 않아서 정말 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조가 조선시대의 영조가 이런 말을 했대요. 면복을 입느니 차라리 벌을 서는 게 낫겠다라고 할 만큼 정말 무겁고 더운 옷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모든 권력을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왕들도 지켜야 할 그 왕도 또 왕실에서 지켜야 할 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지켜야만 자신이 가진 힘을 쓸 수가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는 말씀은 좋아해요. 그래 내가 왕이구나. 그럼 왕이 되었으면 내가 어떤 힘을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에게도 지켜야 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법이 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정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으니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따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잠언의 마지막 장인데요. 잠언의 마지막 장인데 한 생소한 왕의 이름이 하나 나와요. 르무엘이라는 왕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잠언에 나왔느냐? 사실 그것이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르무엘이 이방 나라 중에 한 왕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 르무엘이 솔로몬의 별명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밝혀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는 이 사람에게 들려지는 메시지, 이 사람에게 들려지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쨌든 그 왕이 된 아들에게 이 어머니가 전하는 지혜의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된 아들에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여자들, 복수로 쓰였죠. 왕은 뭐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뭐 원하면은 뭐 아내를 뭐 1명, 2명, 뭐 100명, 1000명이고 둘 수 있었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네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어떤 성적인 욕망을 말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이것을 깊이 있게 좀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성적 욕망만을 이야기하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깊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 당시의 왕들은요 이 결혼을 그냥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 결혼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정치적인 수단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힘을 가진 왕에게 자신의 딸을 주면서 그 나라와 동맹을 맺기도 했고요. 또 내가 다른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런 군사적인 목적으로 내가 너를 그러니까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내가 너의 나라를 치지 않겠으니 너도 나를 치지 말아라. 이런 암묵적인 합의가 담긴 그런 어떤 외교적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는 것은 왕에게 특별히 왕에게 내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말라는 것은 결국에 다른 나라에게 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명기 1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만일 왕을 세우려거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였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에 대해서 아담에게 한 명의 아내를 두게 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만큼 네가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다른 나라에 두지 말고 너희들은 나의 택한 족속이니 너희들은 나를 의지해라 라는 말들이 그 말의 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은 계속해서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라 여겼던 다윗도 그렇고요. 솔로몬도 그렇고요. 자꾸만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너짐의 징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둘 때 이 무너짐의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하나님께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면서 막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결국에 솔로몬이 뭐 1000명의 그 아내와 첩을 두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아내들이 결혼 올 때 혼자 왔습니까? 자기가 섬기던 우상과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땅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세우고 그러면서 점차 그 베갯머리 송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같이 동침할 때 그 침대 위에서 아내가 이제 왕에게 해주는 그 말들을 통해서 언젠가부터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는 사라지고 자꾸만 자신의 아내의 말들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잃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힘은요 군사력이나 외교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 속에서 크기와 숫자에 대한 싸움을 싸워가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의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의 싸움은 크기의 싸움이 아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보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혜의 말은 독주를 마시지 말라입니다. 사전에 나오죠. 독주를 마시지 말라. 개인의 일탈처럼 들리기도 하지만요. 왕에게 독주는 개인의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가 나라의 방향을 결정하고요. 왕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말 수많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독주에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판단력이 흐려지고 분별력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국에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술을 마시면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의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마시느냐, 많이 마시느냐, 적게 마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행동을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히 술이 무엇이기에 감히 성령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이야기를 하죠. 성경에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서 설명하는 것이 딱 두 개 나옵니다. 돈과 술. 돈과 술. 술과 성령은 전혀 다르지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술에 취하고 성령에 취하게 되면 그 취한 것에 의해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술 드셔본 적 있으시죠? 표현은 하지 마시고 술을 정말 많이 마시게 되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술이 술을 먹게 되고 결국에 술이 나를 먹게 되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부끄러움이 많은 청춘들이 고백할 때, 이성에게 고백을 할 때 도저히 내가 막 어떤 마음의 두려움이 너무 많고 거절당할까봐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술을 막 잔뜩 먹고 가가지고 대문을 뻥뻥 차면서 누구누구 나와! 내가 너 사랑한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하잖아요. 결국에 이 술을 먹게 되면 내가 아닌 평소에 내가 아닌 다른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술에 의해서 내 몸 전체가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김에 그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술김에 그랬다. 그 술의 힘을 빌려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것들을 해내거나 그 술의 힘을 빌려서 내 안에 있던 두려움을 없애거나 이러한 속성이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속성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에 충만했을 때 초대교회에 그 성령이 충만함이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두려워서 숨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사람들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그 다음에 자신의 옛 모습들이 사라지고 그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자신의 생명조차도 기꺼이 이 복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절대로 사람의 힘이 아닌 거죠. 결국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에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것에 취할 때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지혜의 말은 공의로 다스리고 궁핍한 자를 도우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어머니는 왕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는데요. 8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를 위하여 입을 열며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입을 열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하다는 이유로, 소외되었다는 이유로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사람들의 입이 되어 주어야 된다. 너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들의 입이 되어 주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만, 자신을 위하여 그 능력을 자신에게만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능력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불쌍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위해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쭉 역사, 인간사를 쭉 봤을 때 정말 그런 왕이 실제로 존재했을까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위한 지혜로운 판결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됐죠? 변하고 말았죠.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궁전을 짓는 데만 무려 13년 백성들의 노동력을 갈취하고 또 후궁이 1000명에 가까웠고요. 또 우상을 또 가지고 우상의 신전들을 세웠습니다. 결국 그의 욕심 때문에 결말이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는 그런 결론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결국에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변하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을 100% 믿지 마세요. 이 앞에 있는 저도요 한 50%만 믿고 50%는 믿지 마세요. 사람을 믿는 순간이요, 이거는 제가 100% 확신하는데요. 물론 여기서 저보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있으니까 더 잘하실 겁니다. 사람을 믿는 순간 우리는 반드시 뭐 하게 돼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50%만 믿으세요. 그게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다. 저 사람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저 목사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와 같이 결핍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만 실망을 덜 하게 되고요. 그래야만 오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정한 왕 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불쌍한 자를 위해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어줄 왕은요, 이 세상에 어떤 왕도 없습니다. 찾아가 보세요. 찾아가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 억울함을 누가 자신의 일처럼 풀어주겠습니까?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런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오직 의로우신 재판관 되시는 왕은 예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우리가 그래서 그분께,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감정들을 쏟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잠언 31장을 마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인간다운 모습들을 많이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다움을 잊어버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결국에 인간다움이란 무엇이냐?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하고, 내가 어려우면 어렵다고 얘기하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인간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그 모습들을 토로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죽겠어요, 저 괴롭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지어주신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괴롭다고 얘기하고 기쁘면 기쁘다고 얘기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 인간다움을 회복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의 이야기들을, 우리의 감정들을,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쏟아놓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입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언을 마치는데요. 결국에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지혜는 결국에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기도를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자녀.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결국에 우리에게 주신 고난들은 결국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결국에 우리의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 그 말씀을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요. 또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덕교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뼈들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듯이 죽어가는 영혼들, 지쳐가는 그 영혼들,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역사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삼덕교회에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들을 붙들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도움과 우리의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삶도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욕심과 성공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제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을 위해서 입을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궁휼한 자를 위해서 입을 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방인과 같은 자들에게, 과부와 같은 자들에게, 고아와 같은 자들에게 입을 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어디에 가도 하나님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고 우리의 답답함을 풀어주지 못할 때에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친히 입을 열어 말씀하여 주셨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소외된 자들, 약한 자들,
불쌍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입을 열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수하고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 시간들을 계수하며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세상에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토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갖고 있는 감정들, 하나님 어디 가서 풀지 못하는 아버지 답답함들, 내 안에 있는 문제들, 근심들, 걱정들,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그 모든 염려를 던져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살아갈 우리에게 하나님 마땅히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된 아버지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아버지 불완전함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함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뚫고서 일하실 줄을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꿈꾸게 하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소망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삼덕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아버지 든든히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곳에 정말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 그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힘을 의지하려 했고 또 내 경험과 내 능력을 신뢰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우리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삼덕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삼덕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먼저 준비시켜 주시고 분주했던 생각과 무거운 염려들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 하나님께 회개케 하시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옆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손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길로 하나님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